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익히 마태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은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이 5절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십자가의 3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지에 보면 역사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떠오릅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질문해 드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기 예수 탄생 얘기하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당장 우리 우체국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세요.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는 카드가 몇 종류나 되겠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나 가야 기독교 서점이나 가야 우리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는 카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져요. 예수님 때는 너무나 끔찍하기에 정말로 발견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인데 지금은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는 집집마다 십자가 너무 많지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특별히 교회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덤가에 십자가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70년대, 80년대이지만 한국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낮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밤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빨갛게 십자가를 표시해서 무덤을 만들어 놨냐고. 교회인지 모르고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그게 또 교회 표시인 줄도 모르고. 저희가 일본에 제가 1993년도에 처음에 일본을 가서 단기 선교로 보름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94년에도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네온사인으로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서 작년에 갔었던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또 한 번 확인을 했더니 그 네온사인을 달아놓지 못하고 그냥 교회 한 구석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못 다셨냐 했더니 달았다가 그 동네 모든 일본 사람들이 무덤을 왜 이렇게 높은 곳에 표시를 해놨냐고 당장 떼라고. 아, 이게 교회 표시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떼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웃과 같이 잘 지내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의 액세서리, 펜던트 목걸이나 귀걸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십자가라는 디자인이 가장 잘 팔리는, 즉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보존되어 있는 목걸이의 디자인이라는 거 아세요? 저도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십자가 목걸이를 코스코에서 싼 값에 사주었습니다. 의미는 저희들은 남다르지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라는 이 펜던트 목걸이나 귀걸이가 판매량이 언제든지 10위 바깥에 떨어져 본 역사가 없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뻐서 뭔가 부적처럼 달고 다니기에 귀신이나 이런 것들 막아주지 않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와 이들이 보는 십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십자가는 어땠을까? 첫 번째로 한번 역사적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죠. 당장 기독교는 십자가고, 불교는요, 여러분 잘 아는 스와티카라고 하는 만자 있죠. 이 만자가 원래는 또 아리안족이 사용하던 문자인데 그거를 히틀러가 싹 바꿔서 히틀러 표시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또 표식은 뭐예요? 이슬람 상징하는 표식이요. 그냥 아무나 대답해 보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국기 중에 색깔하고 관계없이 초승달이 있다. 이거는 100% 이슬람을 대표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 안 했습니다. 뭘 했죠, 보통?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고기 잘 아시죠? 그건 진짜로 2000년이나 된 오래된 표식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물고기 하지 않죠. 그 의미를 연관시키지 못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확한 연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요.
로마 주변에 살던 우리가 말하는 바바리안, 야만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형벌을 가할 때 쓰던 그 십자가 형태를 로마인들이 이거 괜찮네, 나쁘지 않네 가지고 와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꼭 로마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관련된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정확하게 십자가를 사형 방법으로 썼는데 절대로 로마인들에게는 쓰지 않은 것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키케로. 라틴어로는 키케로고 영어로는 시세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인이자 라틴 저술가이자 굉장한 유명한 변호사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들도 있고요. 또 로마는 대학원에 가면 가장 높은 학문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방법, 변론하는 방법, 연설 잘하는 방법, 즉 수사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 때 이미 로마의 공직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안찰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지금의 장로님격, 경찰격 그런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최초의 무슨 방박문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베레스에 대하여라고 하는 방박문인데 이 방박문 안에 자기가 썼던 어떤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 그거는 범죄다. 즉 노예들은 결박하고 다 해도 로마인들은 함부로 결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박하고 맞을 때 깜짝 놀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도 나옵니다. 로마인을 매질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로마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죽이는 거 살인하고 달라요? 아니고요. 노예나 여러분 검투사 이런 거 보면 글래디에이터 보면 죽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놀이고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로마 시민을 죽였을 때만 살인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박하는 것은 범죄고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노예를 때리듯이 매질하는 가증한 것이며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답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형틀이 끔찍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년 전에, BC 70년 전에 Against the Barrous라는 방망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나 살인자들에게 주는 가장 현명하고도 합당한 그들의 정복지를 다스릴 때 쓰는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당시 때? 그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트리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교자였던 저스틴하고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갑자기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이 의미가 이거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이렇게 된다라고 접붙임을 했어요.
그러면 한 예수님 죽은 다음에 한 100년 뒤에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사모사타의 루키안이라고 하는 이교도 풍자가가 쓴 책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궤변가를 믿으며 그의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미 AD 100년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즈음에 이미 그 주변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협작군 혹은 궤변가 그리고 그 궤변가를 표현할 때 쓴 용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표현으로 아직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난 그때도 아직도 십자가는 끔찍한 형들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precious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 때나 유대인들 적차도 저주받은 나무라고 했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100년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고 끔찍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를 뭐라고요? 보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십자가가 제 보물입니까? 물론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금목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비록 시대를 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성경 읽을 때 꼭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앞에 부분은 그냥 언저리 이해한다 치자. 나를 부인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철학적이든 뭐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인자야? 사도 바울같이 로마 시민권을 입은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 자체는 너무나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안에서 순교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성금요일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표현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물론 저는 솔직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아마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들 중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는 산악하고 폭력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 멜 깁슨이 C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제가 왜 추천하지 않는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상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의미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일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설교 준비 이러다가 싹 비우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맞았던 가시면류관과 채찍질 있죠. 왜 채찍질 하시는지 아세요? 일종의 예방주사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이 제정신 갖고 있으면 생으로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러니까 반 죽여놓는 게 채찍질이에요. 그냥 우리 허리띠 같은 가죽으로만 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차피 죽을 놈 빨리 죽이자고 일부러 더 세게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12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은 가요.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당황을 해서 창으로 찌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발목을 부러뜨려버려요. 그러고도 도망가고 살아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허리 밑으로 골반과 대퇴부와 자리뼈를, 종아리뼈를 다 부셔버려요. 혹시나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내려놨다가 도망갈까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못을 박으면 이 못이 박아서 피가 콸콸콸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지탱하지 못하는 그 뼈 때문에 찢어집니다.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가끔 거 보면 예수님 못자국이 손이 아니라 여기 박혔다 이런 사람도 봤죠. 왜요? 여기에다 꼽아 놓으면 몸이 안 떨어지거든. 손이 안 찢어지거든. 그러면서 찢어지는 고통과 태양빛과 목마름으로 피 흘름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온 몸에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입은 옷은 피와 살점이 뜯어져 나간 그것으로 입고 있으셨고 모든 옷은 벗겨지셨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해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목사님, 정신적인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하루 24시간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 3년 별로 오래 안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1년에 만나는 시간 1분 1초도 빼지 말고 다 합산하면 10년 동안 만나면 한 얼만큼 될까요? 10년 동안 지금처럼 만나고 그냥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 신방하고 주일날 금요일날 다 모이더라도 10년을 모아도 여러분 24시간 곱하기 100일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다고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수련회를 반드시 3박 4일 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3박 4일이 1년 365일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 와서 만나는 중고등부보다 3박 4일이 시간적으로 더 많아요. 주일날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면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봐야 1년에 저하고 만나는 시간 100시간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 사역에도 특별하게 내가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3박 4일은 100시간이 넘잖아요. 100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싸웠어요. 2박 3일 하면 학원 보낼 수 있는데 3박 4일 하면 애들 힘들어서 학원 못 보낸다고 일주일을 날라보낸다고.
1년 동안 뭐 하시다가 그 일주일 한번 아이들 은혜 받으러 못 보내시냐고. 못 보낸대요. 그래서 교회 옮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 2박 3일 아니라 3박 4일 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하고 365일, 3년을 있었다는 것은 거의 평생, 우리 같은 만남을 보면 평생 만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버리고 수제자라고 성경의 별의별 공간에 다 데리고 갔던 그 베드로, 요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천국과 네 반석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축복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는 성경을 그냥 설교로만 성경을 볼 때 그러려나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충격받은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주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요,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세 번째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냥 저는 세 번만 부인한다. 설교 들을 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 읽어 보십시오.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누가요? 가장 믿었던 수제자가. 하늘의 천국 열쇠까지 맡겼고, 오늘 본문처럼 교회를 반석을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막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특히 도마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나사로 살리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도마가 뭐래요? 헤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부활하는 못 믿겠다 이랬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이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한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감히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배신이라고 하지요.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얼굴 보여줬다 뒤에 가서는, 여러분, 이 정신적인 제자들에게 받은 충격,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했던 표현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올렸다가 나중에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의 그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성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아서거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줍니다. 억지로 지워줘야 겨우. 여러분, 우리 부부도 살다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짜증나는 단어입니까? 야, 너 좀 날 생각해서 해주면 되는데 내가 굳이 말하고 억지로 시켜야 하냐? 부부싸움의 근원이 되는 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참 고마운 거는 우리 여성분들. 그래도 여성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울어주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 또다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쓰디 쓴 인간으로서 느끼는 정신적 의미의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 배신에 비할 바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배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대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죄인은 취급당하는 그 억울함, 이게 무엇일까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근데 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정말로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남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회개와 책략을 꾸민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참으셨어요. 빌라도가 뭐하든 다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그분과 딱 맞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자 예수님의 삶이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 동행했던 에녹처럼, 마치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늘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요,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2장과 가상칠언의 네 번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명감 때문에 예수님은 살 수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365일 늘 이 죄인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복 때문이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조차? 하나님에게조차. 여러분, 이거를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힌 담이 있거나 뭔가 가시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말이 좀 이상하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팔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느낀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고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데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거나 예배 드리는데 게을러지거나 기도하기를 쉰다든가 말씀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사시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기억하시던 그 예수님,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지만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놓고 6시간 동안이나 가만 계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고통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지고 있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 이 첫 번째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여더라도 영적으로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PR 시대잖아요.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 시대잖아요. 한국은 특별히 마지막 대학생들 되기 전에 시험 치는 그 시험 0.1점 차이로 대학과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학교가 너 미래의 마누라의 얼굴을 좌우한다 이런 표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그것도 공립고등학교에 그런 걸 표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정신병자라 해요. 네 자신을 챙겨. 남보다 너를 먼저 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를 벗어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진 지금 이 세상에 기본이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르침에는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먼저 챙겨. 남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 어저께 또 한 분 만나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 예수는 내 마음으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막 이러다가 한 시간 뒤에 뭐라는 줄 압니까? 아 목사님 저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믿고요. 이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믿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가족들은 교회 나가는 거 충분히 찬성하고 제가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아직 교회 나가는 게 싫어요. 이제 뭐 변명거리 많죠. 교회가 안 좋느니 목사가 안 좋느니 내가 만난 크리스찬이 나쁘더니 별별 증거를 대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우리 교회 10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남보다 너 자신을, 남보다 네 가족을 먼저 챙겨.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아닌데 내 인생의 뜻은 이건데 그 뜻보다 그 뜻을 합쳐서 즉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 내가 좋은 대학 가는 이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 이유 모두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몸보다 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고 셋째는 누구요? 전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고은 장로교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큰 완벽한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